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에 이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이것을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대조되는, 반대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반대로 바뀌었고, 그러므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다르게 죄의 지배 아래에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가운데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의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죄를 넘어서 우리가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걸림이 되고 또 마음에 또 와닿지 않는 말씀으로 남아있곤 합니다. 왜? 어디서부터 내 신앙이 잘못된 것인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로마서 말씀은 우리 신앙의 기초를 바르게 정립하고 전체 방향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특별히 이에 대한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가? 라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15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전에는 법 아래에 있었다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던 인생이지만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23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전에는 죄의 삭이 뭡니까? 내가 일한 대가로 받는 게 삭이죠. 죄의 삭스로 사망을 받았던 사람 대신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선물인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신분이 달라진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잘 모르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묵상하고 말씀으로 일어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그대로 믿지를 못할 때가 많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말씀과 다르게 작동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야기 중에서 신분이 거지에서 왕자로 바뀌었는데도 그 왕자가 예전에 거지 때 하던 대로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하고 마찬가지고요. 또 동물원에서 코끼리에게 늘 쇠사슬을 메어 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쇠사슬을 없애줬는데도 불구하고 코끼리가 도망을 못 갈 뿐더러 여전히 그 쇠사슬 길이만큼밖에 못 움직이더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 아래 살고 또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또 그리고 죄의 대가인 사망을 받아놓고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계속 사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옛날은 아니지만 철도역에 어떤 공무원이 있었는데 그 공무원이 자기 실수로 그 냉장 장치 있는 창고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가 아무래도 막 불렀겠죠. 자기 좀 살려달라고, 나 여기 있다고. 근데 다 퇴근하고 난 뒤라서 아무도 그를 구하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이 출근해서 보니까 그가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냉장 장치 안에서, 그 창고 안에서 죽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는데 뭐냐면은 거기에 냉장 장치는 전혀 고장이 나서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대요. 그러니까 냉장 장치가 계속 돌아가면서 춥게 해갖고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요, 자기의 실수에 대한 후회, 아무리 불러도 사람이 안 오는 거에 대한 원망, 두려움, 공포, 자기의 믿음, 그런 생각,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자기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영향력을 굉장히 미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어떤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내가 노력했던 무언가가 실패했고 또 결과가 없어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그렇지 뭐, 나는 원래 그래, 그러면서 그냥 포기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잘 묵상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우리의 인생 목표가 예전 습관대로 내가 한 대로 대가만 받는 그런 삭만 받는 인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죄가 아니고 율법이 아닌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서 오늘도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 또 묵상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갈 정도의 상만 받으면서 살아가는 움츠러져 있고 굳어 있고 매사에 인색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면서 이제는 오늘부터는 다시 말씀을 근거로 믿음의 눈을 들고 어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있더라도 우리가 풍성한 은혜의 사람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어깨를 펴고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다시 한번 또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저는 이제 두 번째 묵상할 질문,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첫 번째 질문과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의 선물을 받은 나는 이제 과연 누구에게 나를 내어주는 누구의 종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오늘 나를 내어주고 있냐, 누구의 종인가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여기에도 반대로 대조되어 있습니다. 죄의 종이 있고 순종의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던 그런 사람이 있고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는 사람은 죄의 종이 되겠고, 반대로 우리 지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내주는 사람은 의의 종, 순종의 종이라는 말씀이겠지요. 성경은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되 우리에게 있어야 할 또 다른 사모함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은혜 받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 아니고 우리가 성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자의 신분을 받았다면 거기에 맞게 살기를 배워야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에 열매 없던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23절 말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거룩함이 있어야 영생을 얻는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죽은 다음에만 이루어질 미래적인 말씀도 아닙니다.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된 말씀,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죄의 삭, 죄의 대가는 드러납니다. 무슨 냄새를 풍기냐면 이미 이 땅에서도 사망의 냄새를 풍겨요. 부정과 불법이 있는 그곳에 가면은 그런 사망의 냄새를 풍깁니다. 그러나 의의 열매는 이 땅에서도 거룩, 세상과 구별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천국의 향기를 이 땅에서부터 풍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으로서의 영생을 누리는 자로서의 삶이 불완전하지만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서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답은 무엇입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럴 수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럴 수 없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데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사람이 자라가도록 주도해 가십니다. 성화도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주도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줄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몫의 사모함과 의지적인 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 우리는 요즘 어떤 것에 우리를 내어주고 있습니까? 이걸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우리의 감정 누구에게 내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 우리의 돈, 건강, 생각, 우리의 믿음, 이런 것들을 우리 누구에게 내어주고 있냐는 것입니다. 어디에 내어주고 있냐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은 예전처럼 전과 같이 우리 마음대로 그것을 쓰면은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죄의 종 할 때 종, 그리고 의의 종 할 때 종, 이 종은 완전히 자유가 없는, 완전히 주인에게 종속된 그런 사람을 말할 때 쓰는 것입니다. 죄에게 내주든 아니면은 의에 하나님에게 내주든 완전히 그 내준 곳에 종속된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오늘 이 아침에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우리가 오늘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에 혹시 너무 골몰하고 있다면 어깨를 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숨을 쉬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고 죄 아래 있고 그런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그저 조금 내가 한 만큼만 겨우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순종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오늘도 그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왕자면 공주면은 그 신분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